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을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7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과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를 인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Recognize the problem and take a step forward.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느냐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이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가고 그럴 텐데,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몸인데 내 속에 있는 병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가 라고 생각할 때도 큰 문제인데, 이 영적인 spiritual problem, 영적인 문제라면 내가 이걸 recognize,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근데 내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recognize the problem,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take a step, 한 걸음 더 forward,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The time will come. 자,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6장에서 다 마치셨어요. 여기서 마쳤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쳤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좀 이렇게 좀 길게 해석하면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제는 너희 몫이다. 주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5, 6, 7장이고 누가복음에서는 6장인데 주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모든 얘기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은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와요.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 하더라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또 종말론적으로도 그래요. 그럴 때가 와요. 그때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들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싶으면 듣고 뭐 또 바쁘고 피곤하면 못 듣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서도 그렇고 문제가 복잡할 때도 그렇고 내가 막 정신도 막 정신 없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상황들 속에서 못 들을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 이 백성들에게란 말이 사람들 to them이 아니고 into them이에요. 그들의 귀 안에 마음 안에 들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속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제자인가?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리얼 해피니스, 참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열매를 맺고 그 내가 제자인 것을 프루브,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말씀을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예, 어떤 말씀했냐면 특별히 46절부터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예,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때가 와요. 그 전까지 말씀을 들어서 마치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세워져 나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못 일어난 분들 많이 봤잖아요. 왜요? 듣기만 했지 살아보진 않았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 말씀도 적용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뺨을 때리면 돌려댄다고요? 안 되죠. 누가 힐끗 쳐다보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더라도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잘못 생각하여 삐지고 뭐 오해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 다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 충격이에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내 일에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점검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실 때가 올 거예요. 두 번째는 태도는 믿음에서 나온다 는 겁니다. Attitude comes from faith. 2절부터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예요. 센츄리온이죠.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근데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그 노예들은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을 주고 돌보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사랑했단 말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동성애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백부장이 누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까? 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 중에서도 밸류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슬레이브, 노예예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점령군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많은 걸 가졌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백부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3절 예수님의 소문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백부장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에요. 그래서 내 하인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 할 때 주님 오시지 마세요. 그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such a faith,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듣고 와, 나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켓에서 뭘 싸게 하면 그거 기어이 설득하고 맞아, 내 말이 진짜야 막 이렇게. 제가 파 10단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파 10단에 99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에이 웃기지 마, 내가 어제 갔을 때 한 단에 뭐 예를 들어 299였는데 99전 10단이 99전이라고 웃기지 마. 그러면 그 막 열받습니다. 속상해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막 마켓에서 파 10단 사가지고 오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이 잘못 샀겠지, 잘못 받겠지 이러면 막 화가 납니다. 아니라고 막 합니다. 오라고 막 합니다. 파 10단 가지고도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왜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 와보라 라고 말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잖아요. 그 확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소문은 냈죠. 소문은 냈어요. 그 말에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는 거. 더군다나 이방인이라는 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7장 1절에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안 움직였고 그걸 소문내고 들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보내죠.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절에서 집으로 오지 말라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7절 자기 자신도 주님께 나오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태도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attitude가 comes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왜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맨날 건들건들거리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자중하고 진중하고 진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오래 믿어도 이렇게 맨날 까불까불하고 그냥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태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말투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행동이 변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맨날 결심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렸대요. 이게 될 말입니까? 학생이 학교 간 걸 잊었다, 말이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왜 그래요? 바빠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와요. 주님께서 9절에서 야,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믿음, 예,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문제 인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태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rue happiness must be enjoyed.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1절에 나인이란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은 뭡니까? 행복한 도시죠. 예, 해피 시티, 해피 캐슬, 해피 빌리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 내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리얼 해피니스. 앞으로 일부러 참이란 말 넣었잖아요. 참 행복이란 말.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 보세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픈 일이 어디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설명할, 뭘 위로할 방법이 없죠.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죠. 나중에 나아지리라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나중에 나아지리라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상태 속에서는 나아지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 지금 아이를 장례 지려고 묻으려고 가고 있는 뒤에 그냥 슬퍼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때 웃으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저인에게 저 엄마가 슬프고 힘든 거 아는데 옆에 가서 말 한마디가 할 수 없는 거. 왜? 저건 내가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 이 엄마가 행복해졌어요? 주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변한 것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 만나면 아무리 슬퍼도 소용없어요. 자기 인생 슬프고, 자식 때문에 슬프고, 상황 때문에 슬프고, 자기 몸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데 주님 만나니까 해결된 거지 슬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무도 말 못하는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혹시 나에게 힘든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 여인이 회복됐어요. 만약입니다. if 만약에 이 어머니가 주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 아들 가서 묻고 그냥 가슴 아픈 채로 슬퍼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우는 걸 보시고 울지 마라. 13절 울지 마라. 근데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보이십니까? 아까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동기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물론 하인에게, 백부장에게 불쌍히 여기사는 그 숨겨져 있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살렸어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신대. 이때 어머니의 표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12절에 독자 보이십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 이 독자란 말이요, 다른 데서 안 쓰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씁니다. 독생자. 이 어머니는 아들을 이런 슬픔 속에서도 주님 만나 위로를 얻었는데, 독생자를 잃으신 아버지는 누가 위로해 주냔 말이에요. 누가 위로해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대신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6,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거는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졌다. 그렇다면 지금 3절에서도 예수 소문이 퍼졌고 17절에도 예수 소문이 퍼졌다면, 3절에서 예수의 소문 듣고 백부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17절에서 소문을 듣고 분명히 누군가 움직일 겁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소문 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그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 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캐롤라인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소문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